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창세기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한 사람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이제 드디어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창세기의 족장 중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서가 50장까지 있죠.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함께 노아의 홍수, 그래서 세계가 이제 인간의 타락, 다시 하나님의 메시아 예고 이런 것으로 11장까지이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을 일컬어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 족속의 장이죠. 그래서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요셉의 생애는 17세부터 야곱의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형제들과의 가족 공동체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요셉의 생애를 일컬어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요셉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면 예수님의 삶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향한 책이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예수님의 삶을 요셉의 삶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속한 공동체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바로 그런 절체절명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듯이 정말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효과를 얻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요셉과 같은 선한 영향력, 그 한 사람이 있도록, 한 사람의 리더십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탄생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라는 도전적인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사실은 12형제 가족이 있지만 12형제들이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곧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그 한 사람이 된 것이죠. 또한 요셉은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축복을 가져다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환경의 열악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온 세상에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22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교회적인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눈여겨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현관문에 붙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시작.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아니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지금 6년째인데 계속 그해마다 앞에 표어를 붙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그 표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붙였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 금년에도 뭐예요? 왼쪽으로 시작.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죠. 아름다운 교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를 계속 들을 때부터 우리는 복음으로 사로잡혀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의 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가슴에 품고 가야 할 분명한 비전이고 분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어린 시절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사람됨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에 자라난 환경을 통해서 그의 비전 인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산 요셉의 이 삶, 특히 어린 시절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는 매우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순진한 사람이다. 이 순진하다 하는 말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꾸밈이 없고 정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꾸밈이 없고 정직하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계시군요. 예, 이게 순진한 겁니다. 순진한 거. 그렇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본문 2절을 보십시다.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지금 17세 소년입니다.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형들의 잘못하는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런 경우를 흔히 고자질했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간질하고 고자질이나 하는 애처럼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결코 나쁜 고자질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순진하니까 형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 보고 아버지에게 일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가 나쁩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고하는 것, 자기 아버지에게 고한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옆집에 가서 퍼뜨렸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중상모략일 수 있고 또 자기 집안에 누워서 침뱉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고한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뿐이니까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꾸밈이 없고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셉은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가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 내용을 들어보면 요셉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순진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히려 꿈을 딱 마음에 품고 장깨를 부리거나 야근 사람 같으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형들이 화를 낼 걸 다 압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2번씩이나 꿈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적어도 자기 아버지 야곱은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장깨를 부렸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아버지 아들이지만 요셉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앞세워 놓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 속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면,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바로 요셉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삶에서 경건함을 추구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생애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날부터 평생을 그들의 삶을 추구한 한 가지 본질은 뭐냐? 단순함, 순진함, 그것이 단순한 삶과 순진한 삶이에요. 그들의 삶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고요. 단순한 사람이 대부분이 순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복잡한 사람을 보면 복잡하게 느끼실 겁니다. 웬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단순하게 신뢰하고 순진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단순성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나를 부른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나를 왜 불렀어? 하필이면 왜 이 시간에 나타나서 나를 불렀냐?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뭐냐?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분석하다 보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은 그 단순함 때문에, 순진함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더불어 큰 일도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지나치게 단순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순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마음의 눈으로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앞날을 보는 것, 비전, 꿈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 때문에 다른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꿈을 이루기 위한 사명감으로 충만합니다. 꿈의 사람은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꿈의 사람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자기의 꿈을 이루기에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한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순진함, 단순함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다. 본문 12절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됐습니다. 12절까지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쳤다 그랬어요. 자,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헤브론. 예, 헤브론과 저 세겜 사이에는 약 70km.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곳이고 또 세겜은 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측정하면 약 지금은 70km 정도 나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그때는 걸어가야 돼요. 그 옛날에는 목자들이 항상 양떼를 몰고 목초지가 좋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70km나 떨어진 곳에 양떼들을 몰고 먹이를 먹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어서 보면 13절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은 17세밖에 안 된 소년 요셉을 70km나 떨어진 곳으로 지금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다른 이유 붙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바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는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멀까?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혼자 가면 무서울 텐데 등등 얼마든지 갈 수 없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갔다는 거죠. 단순함과 순진함이 순종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이 꿈을 이루는데 하나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입학하신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은 바로 순종의 교훈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240여 편의 많은 주옥 같은 글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특히 앤드루 머레이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시작. 예. 요셉은 순종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에요. 요셉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세이튼.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하는 자세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태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은 사춘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묘사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나 결론은 뭐냐?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순종의 대표적인 절정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궤도에서 이탈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는 꿈을 품고 계속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이런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순종이 견고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더 확고하게 만드셨습니다. 꿈을 마음에 품고 고난을 이겨내는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남이 모르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혼자만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지름길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본문 5절 6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지금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본인이 꾼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믿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어요. 형들이 미워하는 데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들 쪽에서 보면 양이 얄미울 정도로요. 왜 그렇게 꿈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8절 하반절과 9절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다 말하지 않아요. 지금도 꿈꾸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 그 꿈이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개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꾼 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잘 생각나지도 않아. 그러나 어떤 의미심장한 꿈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씩이나 꿨어요. 그래서 그가 2번씩 꾼 꿈을 그것도 확신에 차서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같은 내용의 꿈을 조금 다르게 2번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 지나가는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특히 구약시대에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의 통로로 선지자들에게 꿈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일반적인 꿈과 조금 구별되는 어떤 계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2번씩 꾸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초대받아 갔을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왕에게 같은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2번 꿀 때에는 그 꿈을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꾼 꿈을 가지고 긴가민가 생각이 날까 말까 가물가물한 꿈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묵상하지 마십시오. 개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을 2번 꾸게 하셨다면 정말 그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꾼 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이미 계시되어 있느냐?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특히 선지자들에게 전달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은 예언적인 축복이고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가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평생 삶의 목표로 삼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처음부터 형제들에게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팔렸잖아요. 형들의 시기를 당해서 그냥 종으로, 노예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에게는 비전이요 삶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꿈은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꿈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의 사람은 동시에 고난의 사람입니다. 역사에서 위대한 꿈을 이룬 사람들, 그들은 하루아침에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의 긴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꿈을 이룰 수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설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고난은 원하시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원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대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개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꿈이 진정한 비전이 되려면 우리가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고난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은 고난을 통과해야 이루어집니다.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꿈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은 요셉에게는 억울한 일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 두려워서 꿈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꿈이 없는 것이 꿈이래요. 그런 사람은 인생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 이룰 수 있는 꿈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먼 훗날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의 마지막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죽음을 앞둔 임종시간은 사실은 모든 꿈이 사라지는 경우죠. 죽는데 무슨 꿈이 필요합니까? 인생이 끝나는 시간입니다마는 요셉은 그 시각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꿈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있느냐? 애굽에 있습니다.
고센 땅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시기를 원했죠. 번성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잠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출세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사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도 그는 자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후 일어날 일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그런 부분, 가나안 땅 그 꿈의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욱더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요셉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미래를 보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이 없다면 인생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진 인생은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요셉은 꿈꾸는 인생, 비전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하십시오. 그 꿈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우리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22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주셨고 계속 사용하셨고 발전시켜 부흥시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지금까지 묵묵히 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공동체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이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